제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 알게 되곤 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분명 회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절망의 감옥,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 25, 한창 꽃을 피울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나라도 잃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는 큰 아픔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는 돌아갈 조국도 고향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던 아내도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섬겨야 할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의 어느 날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을 마른 뼈만 가득한 해골 골짜기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곳은 수백 년 동안 공동묘지로 사용되었던 골짜기였기 때문에 시체는 썩어 없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모진 비바람과 풍화작용으로 뼈들도 마를 대로 말라 있었습니다. 생명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줄기 희망의 빛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절망의 골짜기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가 마치 자신의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아마도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네가 생각하는 문제, 어려움,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터치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그 뼈들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수백 년간 해골 골짜기에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죽은 뼈들이 살아났고 그 생명들이 크게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회복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이란 생명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니 모든 것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잃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남편이 있어야 할 곳, 아내가 있어야 할 곳,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 교회로 돌아오는 것,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또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아프고 병든 것이 치유되는 것 또한 회복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신방 때였습니다. 새벽에 그 가정을 위해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데 왠지 모르게 몸이 아픈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아파서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기도가 끝나니까 또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께서 뜻밖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암에 걸렸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 성령님께서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구나. 이 가정에 회복을 주시려고 종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날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회복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 말씀은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증거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사업장에, 직장에 어떤 회복을 원하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 돌아가야 할 곳은 또 어디입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원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도움을 달라고,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한 청년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 청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정말 뜬금없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볶이나 먹읍시다. 지금 당장 교회로 오십시오. 그 청년은 당황을 하는 겁니다. 예? 목사님, 지금 서울에 결혼식장에 있는데 지금 오라고요? 네, 오십시오. 지금 제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빨리 오십시오. 저도 참 이상합니다. 그 청년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가기는 싫고 놀아야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그 청년이 제게 목사님 토요일인데 일찍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굳건하게 아닙니다. 오늘은 왠지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습니다. 오늘 떡볶이를 먹는 게 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죠. 결국 그 청년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뭐 그리 밝지 않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목사님 떡볶이만 먹고 7시에 친구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고 제가 떡볶이를 먹으러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교회 주보를 뽑는 복사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저도 몇 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 당황했습니다. 그 청년도 졸지에 어떻게 하냐면서 복사기를 만져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청년이 자기가 한번 알바 문방구에 가서 인쇄가 되는지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저와 같이 알파 문방구에 갔고 다행히 인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저희는 서로 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정말 은혜였습니다. 목사님, 사실 목사님한테 전화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오늘만큼 내가 친구들과 술 먹으면서 죄짓노라 작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그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계속 오라고 하니 너무 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내가 7시에까지 술자리로 돌아갈 테니 기다리라고 말하고 왔는데 와보니 웬걸 복사기가 고장났고 또 그걸 해결하다 보니 8시가 넘었고, 웬걸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술자리인데 알파 문방구에서 목사님이랑 주보를 접고 있고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청년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 죄짓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걸 보니 너무 놀랍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1년에 정말 한두 번 죄지는 자리에 가고 싶은 욕망에 대놓고 작정하고 계획했는데 이걸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니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그 청년이 알파 문방구에서 주보를 접을 줄은 자기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문방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알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바로 이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제가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시편 40편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입에 새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회복이라 생각합니다. 매일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정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